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머니 기도회에 참석하신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된 어머니 기도회도 또 2021년도 상반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과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새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기도로 내어 맡기는 어머니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회복과 가정의 평안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어머니 기도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기도 시리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가문을 위한 기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간구가 있죠. 이것은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구하는 기도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주체였음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떤 소망을 품고 계셨을까요?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땅 역시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여 자신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시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또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마태복음 8복의 말씀 중에도 알 수 있듯이 천국은 세상의 방식으로 소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히려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는 말씀이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표대를 향한 굳은 각오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 근신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만날 영적 위험과 대적에 대한 경계를 풀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라고 함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속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순종하는 자식처럼에 해당하는 이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상속자라는 뜻으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권리자를 뜻하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인격과 성품을 나눈 자를 뜻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누구의 자녀이냐에 따라 자녀의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순종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며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는 주님을 알기 전에 쫓았던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구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두 손에 움켜져 있는 그물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신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분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은혜지만 결코 우리가 그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기업, 문화, 예술, 교육, 정치, 남북관계, 지구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합니다. 세상의 사회적 아픔에 공감하며 정의를 세우는 일,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고통과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기독교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였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돌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으며 나라와 민족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희생과 섬김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참되게 예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불의한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을 멈추고 아모스 선지자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미미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와 소망이 필요한 모든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학업과 진로 준비 과정에 돕는 손길을 더하소서. 직장과 군복무 등 여러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취업, 결혼, 자녀 계획을 비롯한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빛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위로와 돕는 손길이 있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 학부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변함없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7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 학교와 이 사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학업의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합력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교육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열심히 달려온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달려온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장차 나아가야 할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방학이라는 쉼과 충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학기 중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 훈련의 여정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남은 반년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또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2021년의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